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보혈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보혈 감사합니다. 주여,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죄악이 나타나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리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영광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 아울러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모든 정죄와 참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분께 경배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입니다. 신약 172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에 대해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알게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날마다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날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증이 꼭 크고 놀라운 일들만 있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작은 부분 가운데 나의 영에 깨달아지는 것들, 알게 되어지는 것들, 아주 미세한 음성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지 또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아버지를 본 것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빌립은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이미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감각되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된 정욕으로 여전히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즐기며 바라보며 맛보며 좋아하는 그 감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몸으로 함께 일하시며 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 아니라 결코 대면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된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피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그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아담과 하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죄짓기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슴없이 내 앞에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부름 앞에 인간은 목소리만 낼 뿐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몸으로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상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하나님은 대면하지 못하고 피의 제사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거룩한 신실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빌립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주면 만족하겠다고 주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요청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격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자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실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지 않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 언젠간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실제적인 복음을,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표현이 좀 부족하고 나의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표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오해를 받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증거들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걸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다면 계시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쌓여진, 경험되어진 그들만의 문명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들만 통용되어지는 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의 삶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의 삶은 여전히 목마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그것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어지시는, 값없이 주시는, 감히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알아간다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저들은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멸망하고 말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듯이 멸망하고 맙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쳐서라도 주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빨간 날 쉬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이 사단이 거짓된 속임을 심어놔서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모텔의 방들은 다 꽉꽉 차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에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는 없어요. 그런 애니메이션 아이들 보여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속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오며 살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야 되는데 왜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장기자랑들. 그 공연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세상에 문명의 문학에 희한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공연을 하고 연극을 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중심이 사로잡혀서 정작 죄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 운동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좋은 말들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함께 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공의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거짓된 신학들이 그 공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이상한 말들을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것들을 바로 잡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 무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해요. 종교적인 생활에 찌들어서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지했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이면 반짝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당연하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것, 우리에게도 주님이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갈라졌던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를 둘로 하나로 만들게 하시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해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산 것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를 가렸던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누구나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곳, 범죄한 제사장조차 범죄한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죽어나가던 그 두려움의 지성소에서 우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두려움의 지성소가 아니라 감격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사랑의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예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더 심한 것들, 더 말도 안 되는 변형된 코로나가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듣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일기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지성소의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시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이미 바꾸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나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요. 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 자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물론 꿈과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핍박받는 선교지에서는 저 중동의 무슬림 지역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회심하게 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은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것이에요.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다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가족들, 할렐루야, 하늘 가족들을 만남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 그를 통하여,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통하여 더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문화 행사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세상의 지식을, 정보를 공유하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인 한 몸 된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지체들은 이미 하늘의 가족되어서 이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죠.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눠야 되죠.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의 표현이 좀 서툴고 어렵고 해도 한 입씩 한 입씩 떼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아장아장 일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영적인 대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했을지 몰라요. 혼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지적인 쾌락은 줄 수 있었어도, 유의를 줄 수는 있었어도 거기에 머물고만 만 것이죠. 육적인 기쁨을 주게 함께 모여서 여행은 많이 떠났지만 관광버스 타고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다니며 보고 즐기고 먹고 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됨은 없었던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민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를, 지식을, 혼적인 이야기들을 하니 그걸 듣는 성도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 믿었지, 믿고 안위하며 나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나에게 위로만 되기를 바라고 안식을 바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초반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두렵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영의 언어들이 서로 선포되어지고 공유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로 가득해야 될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만질 수는 없지만,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나의 입술로, 그것이 꼭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미사어구들 사용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런 미사어구로 속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이라고 속고 있어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들 안에 파고들어서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글로 써서 정리해 보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이 변해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특별하게 빡 하고 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난 이야기들을, 만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날마다 일기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 일기가 몇백 권이 된대요. 그 일기로 설교도 하시죠. 그 일기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졌을 때, 일기를 쓰는데 가식적으로 쓰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쓰지는 않지만 그때 주어질 때 기록은 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닌,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조이게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순종하시면서. 그 순종은 뭐야?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수많은 심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내주시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생명수가, 샘물이 흘러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는 중증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자매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불편하고 육신은 힘들지라도 그의 영은 살았던 것이에요. 육이 죽어 영이 산 것이죠.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나처럼 아픔을 당하고 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처럼 사람 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줄이고 피곤하며 나처럼 한계가 있는, 나처럼 연약한 사람 되신 하나님, 한 아기로 구유에 누우셨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 되신 것은 그만큼 날 사랑하셨네. 그만큼 날 아셨네. 아멘. 영혼의 고백이지요. 우리에게도 나의 말로, 나의 입술로, 나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더욱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서 깊이 만나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눈에 좋은 것들, 먹음직스러운 것들에 마음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의 눈에, 나의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의 증거들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의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오 예수님, 재물이 되신 오 주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사모합니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리와 생명 되신 나의 시간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님의 빛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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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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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어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